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은 이름 이외에 또 다른 호칭, 즉 별명들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이러한 많은 호칭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도 각각 한 가지, 그 사람의 한 가지의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부각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호칭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이름, 주님도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호칭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종에서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호칭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지,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순종의 자녀들로 바뀌었는지, 마귀의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성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호칭, 우리들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의 이름들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이름들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 주님의 어떠하신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주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충 보면 어린 양, 반석, 방패, 망대, 요새, 전사, 주, 여호와,
그리스도, 메시아, 전능자, 위로자, 그죠? 영원하신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마지막 아담, 목자, 참 포도나무, 부활, 생명, 길, 진리, 사랑, 생명의 빵, 임마누엘, 이런 많은 호칭들이 생각이 나죠. 자, 이러한 많은 주님의 이름들은 뭐예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미사여구나 장식을 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 자신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그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받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멸시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낮아지셨던, 그토록 비참하게 멸시를 받으셨던 그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을 곧게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 날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을 당할 것이고 꺾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땅 아래 곧 지옥에 있던 모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자들도 역시 그날의 수치 가운데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면서 찬양하는 우리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날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 말씀에서는 주의 모든 이름들 위에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는
기록되어 글로 적혀 있는 말씀이라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큰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이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지실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타나실 이름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물과 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증언하실 때에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신 주님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 이름은 그죠? 문맥에 따라 1차적으로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이제 볼 텐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장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가지고 계실 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다른 모든 이름 높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다만 지침서나 설명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서나 뭐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것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로 잡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들로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들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높고 크게 하신 이름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린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주의 말씀을 높이고 찬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들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만나며 생각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영접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찬양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